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일을 되돌아보면서 은혜 가운데 지냈지만 은혜로 맺지 못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렵고 힘들고 해결받지 못하고 앞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고 이런 속사람의 힘든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짐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넉넉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입혀 주심을 받았을 때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자랑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하오나 사람들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우리 영혼에 추하고 더럽고 못난 것들이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보니 너무나 정나하게 보입니다. 정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룩이 여기저기 얼룩진 것을 봅니다. 참으로 온전한 줄 알았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주셨는데 저희는 온전한 것을 구겼고 심지어는 찢어진 모습도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런 못난 모습, 이런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며 산 것처럼 생각한 저희이기에 너무나 죄송하고 민망할 뿐입니다. 이런 저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일을 달라고 하며 영생의 길을 동행해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오라 하셨기에 이제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버려야 될 것들 버리게 하옵시며 버리지 못하는 것들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참으로 천국인의 아름다운 선한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땅을 디디고 살지만 천국인의 걸음을 이루어내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럽고 추한 죄와 악들을 계속해서 참회 기도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9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창조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중에도 저희가 한 50여일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이사야서 39장은 내일 저희가 묵상할 말씀인데, 이제 9월 1일이 되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묵상의 말씀이 바뀌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먼저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내 새끼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것으로 확장됩니다.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주변국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하려고 하는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연이어 나온 뒤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유다 백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말씀의 묵상을 일단락 끝내주십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많은 내용들을 듣게 되고요. 또 왕들의 이야기를 적은 열왕기 하서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 돌아온 뒤에 기록한 역대서의 말씀에서도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먼저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우리 그 대목을 한번 같이 좀 찾아볼까요? 열왕기하서 18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죠. 5절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성경에서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는 분은 참 드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고, 그래서 형통케 하셨고,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만, 그러나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잘 풀렸다, 이런 단어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커다란 어려움을 잘 통과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당시 세계 최강인 아수르가 공격을 하지요. 1차 공격 때는 히스기야 왕은 왕궁에 있던 것, 성전에 있던 것,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제발 참으십시오 해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공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침공을 할 때는 그들이 받은 건 받은 거고 내가 너희를 점령해야 되는 건 점령해야 된다라는 이런 태도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낙심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에도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의 중보 속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서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작전을 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밤을 잘 지내고 났더니 아침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를 칼과 창으로 무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을 시켜서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군사 장비와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직접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에 의해서 승리를 했던 것은 또 있죠. 여리고 성의 대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저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다가 마지막 일주일째 됐을 때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왁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 우리가 잘 알지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긴 대승을 이룬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 고비를 넘었는데 이번에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질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처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유언하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벽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 징표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려주신 이와 같은 선물을 또한 받았지요. 두 가지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형통 이루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형통에 대해서 누구의 얘기를 또 들려주냐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점점 어려워지죠. 노예가 됐다가 그 집의 총무가 됐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진 요셉을 하나님은 내가 그를 형통케 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모든 일들이 해결됐다가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인생에 찾아온 고비고비를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잘 감당했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을 준 사람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엄청난 두 가지 전쟁과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이 고비를 잘 넘겼는데 바벨론에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왕의 글에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귀한 보물의 창고를 다 열고 무기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이거 왜 보여줬지? 뭐 자랑하려고 그런가? 그건 우리식 해석입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나라와 나라가 군사 동맹을 맺을 때는 서로가 창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어야 동맹을 맺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를 단번에 다 진멸했다는 것과 그리고 질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과 그리고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간 이 일에 대해서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물론 그 당시에 중심부에 있던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제압할 정도는 아니었죠. 야망은 갖고 있지만 갈 길은 먼데 아수르를 제압한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은 군사 동맹을 맺고 싶었던 것이고 또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변방의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중심부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회였기에 다 보여주고 군사 동맹을 잘 이루게 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랍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히스기야 왕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먼 데서 온 바벨론 사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두 가지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군사동맹을 맺느라고 보여주었던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 중에 끌려가서 내시로 살게 될 일이 벌어질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지요. 물론 이 일이 이루어진 건 이 얘기를 들은 뒤 약 1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답변이 묘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이사야서 39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어 나오는 것은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건가? 내 후손들은
망하고 끌려가고 황관이 되고 이러는데 그게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저 내가 사는 동안 평안하고 견고하니 뭐 그렇게 하려면 하십시오 이런 뜻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는 이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그것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하고 어디를 좀 가보시려면요. 어디로 가시냐면 구약성경 역대하서로 갑니다. 역대하서 32장입니다. 역대하서 32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702면이 됩니다. (30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31절 같이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사신이 와서 왕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는 아수르로부터 이 세계를 제패하는 군사 동맹을 맺읍시다 할 때 입이 여기 걸린 거죠. 히스기야는 입이 여기 걸린 거죠. 이야, 드디어 우리가 세계 중심에 서는구나 하고 입이 여기 걸렸죠. 그런데 그 사신들이 와서 아수르의 관계 속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을 무찔렀느냐. 그리고 분명히 질병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어떻게 해시계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10도 뒤로 물러갔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네. 이 모든 것의 자랑을 누가 하셨다고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는 내 왕궁이요, 여기는 내 보물창고요, 내 것이요 내 것이요 하는 내 실력 내 업적으로 하나님께서 체크해 보니까 거기에 딱 걸렸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때리니까 하고 히스기야는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내 자랑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죽죠. 그리고 그들은 무교절이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내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옆에 군사를 2사람이나 착고에 채운 거 가지고는 모자라서 옆에서 지키면서 밤을 보내게 합니다. 이때 하늘이 환해지면서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이 베드로라는 분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대하면서 이야 진짜 대단하다. 내일 사형을 당할 사람이 천사가 와서 흔드는데 잠에서 안 깨나요. 너무 굴굴 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가 옆구리를 차죠. 그때 일어났더니 문이 하나하나 다 열리고 책구가 다 풀리고, 그래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던 교인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을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와서 열어줬는데 사람들이 안 믿죠.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꽁꽁 묶여가지고 내일 죽는다는데 뭘 지금 문 앞에. 그래서 나와보라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나와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내가 살아났소 하고서는 알린 뒤에 떠나갑니다. 날이 밝았어요. 헤롯 왕은 이제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려고 하는데 없어진 거죠. 그 군사들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몰라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 군사들을 처벌해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날 때 이유가 있었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구간을 들이고 있댔어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에 헤롯 왕이 화가 나 있었는데 뭔가 대접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만드는 식재료가 거기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식량을 받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보내서 마음을 녹이게 하고 일을 풀려고 애를 쓰는데, 드디어 이 헤롯 왕을 모시고 마음을 풀게 되는 이런 기회가 얻게 되죠. 그래서 기회를 얻고 헤롯 왕은 근사하게 임금님 옷을 입고 그들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박자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요 그랬더니 으쓱으쓱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헤롯 왕을 치죠.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립니다. 자,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줄까요? 형통이라는 건 뭘까요? 왜 히스기야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난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많은 일들을 겪은 뒤에 마지막에 구원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게 있죠. 내가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길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한 것이 내가 떠난 뒤에 너희에게 오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도록 말씀을 듣게 해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언제든지 형통의 길을 소원하고 언제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울 때뿐 아니라 좋은 형편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동행하는 하늘 백성의 길을 잘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에 와서 정리가 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는 형통은 말씀을 듣고 동행하는 순복자의 길에 있음을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를 듣는 자의 자리로 성령님의 감동 속에 동행자의 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편안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 형통자의 길을 누려가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잘 듣고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